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되면 질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활절 명칭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파스카라고 그리스어 내지는 라틴어는 파스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명칭들이 다 다르냐 그러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월절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려서 그 전통이 라틴어에 그리스에 남아있는 게 파스카라는 것이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스터라는 말이, 해피 이스터라는 말이 생겼는데, 봄의 여신의 이름이 에오스테레라는 말인데 거기서부터 왔다. 봄이 되어서 다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봄의 여신이 온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그 계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전통과 이렇게 앵글로색스의 어떤 그 신화와 연결돼서 영어로는 이스터라는 그 명칭이 사용됐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활주일이 작년에 며칠이었어요? 4월 17일이었어요. 올해는 며칠입니까? 4월 9일. 왜 달라요? 아동부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양력을 쓰고 음력을 쓰는데 양력하고 음력이 차이가 나요. 1년에 한 열흘에서 열하루. 그래서 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게 옛날에부터 왔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하다가 기원 후 4세기경에 날짜가 좀 이상한데 그런 논란이 있어서 AD 325년 니케아 제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합시다. 그래서 정했어요. 봄이니까 춘분이 지나고 달이 가득 차는 보름달이 지나고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합시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경에서 아마 4월 20일경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다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부활절에 뭘 나누고 뭘 먹어요? 계란. 왜 부활절에 달걀 먹을까요? 주던데요. 자,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봄의 여신의 이름이 에오스테레라는 사람의 어떤 전통과 함께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니까 그때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봄의 여신을 숨겼던 사람들이 그때 계란을 먹고 부활절 토끼, 여러분 부활절 토끼도 있어요. 저 전통은 앵글로색스의 봄의 여신의 전통에서 왔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서 십자군이라 그러고, 모슬렘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성지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덤, 예수님의 그 성지를 빼앗아야 된다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레자린드라는 분입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갔고 아내는 혼자서 삶을 꾸려가는데, 뭐 여자 몸으로 혼자 약하니까 못된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또 와서 괴롭히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먼 시골로 산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되게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해서 부활절을 됐을 때, 야, 저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닭알을 삶아서 그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그게 뭘 적었냐 그러면 자기 집의 가훈을 적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계란을 나누어 줬어요. 야, 이 계란 참 예쁘네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 한 소년이 그걸 가지고 들판에 놀러 가다가 쓰러져 있는 병사를 한 명 만났어요. 지쳐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 계란을 드십시오라고 주었는데 그 병사가 그 계란을 받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자기 집 가훈이었어요. 우와! 이 군사는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는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아내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온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배고프고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소녀를 만난 거예요. 야, 이거 계란 누가 준 거야? 누가 줬을까요? 로자리드라는 아주머니가 줬는데요. 가보니까 자기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때부터 부활절 계란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이름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사였다. 예루살렘 왔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의 닭들이 알을 낳았는데 황금 알을 낳았다라는 전설이에요. 그때부터 이 계란은 부활절 계란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아예 계란 자체를 부활시키는 부활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들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한 시간이 지나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그곳에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 구레네 시몬의 어떤 그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활의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부활절은 여러분 나의 부활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사순절 십자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번에는 추가로 부활절 장식을 한번 해봅시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성금요일 날 기도하십시다. 금식하십시다. 아이들에게 계란을 나누어주고 씨를 심어서 물을 뿌리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걸 지켜보았을 거예요. 하루 물 뿌리고 또 두 번째 또 하고 3일에 사기 트는 걸 보고 그걸 잘하는 걸 보고 야 오래 참음 온유 글자가 보여요. 이런 2023년 경험한 그 아이들은 그 경험이 뭐예요? 나의 부활절 경험이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나의 부활절은 그냥 남의 부활절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할 뿐이에요. 권사님들이 수고했습니다. 삶아서 계란 주니까 그거 먹고 야 맛있다. 그걸로 끝나는 부활절이에요. 가상칠은 정혜경 권사님 글자 적으면서 한 방에 다 적었을까? 아닐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연필로 선을 그어서 글자를 적는데 아마도 틀린 거는 또 버리고 또 적고 또 버리고 2023년 나의 부활절은 가상칠을 내가 정성들여 적었던 그 경험이 나의 부활절 되는 거죠. 내년에도 부활절이 올 거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활의 날들은 계속 지속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십자가 속에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오늘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잊어버릴 건데 나중에 녹화되어 있는 그걸 보면 2024년 부활은 저렇게 내가 경험했구나. 그럼 부활의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할아버지의 경험이 아버지의 경험이 되고 아버지의 경험이 자녀의 경험이 되고 그게 가훈이 되고 가문의 전통이 되어서
여러분 자자손손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절 첫 번째 부활절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여러 명 있었는데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마리아. 한번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막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드러난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막 장난을 치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근데 예수 만나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본문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악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는데 7 귀신이 들려서 영도 혼탁하고 마음도 질병 가운데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완전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동력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쫓아온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내가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우리도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도 빈무덤 확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도 쫓아와서 예수님의 빈무덤만 보고 그는 뭡니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든 귀신을 쫓아주셨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사랑, 그 은혜가 그의 발걸음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쑥 가버리고 요한도 쑥 가버렸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어떡하나
그 천사들이 날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을 지킨 정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없는데 가져가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에 보니까 슬퍼서, 슬픔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못 봤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왜 빨리 베드로도 돌아갔냐 그러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냐 그러면, 나도 예수 죽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마리아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고 사랑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사랑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를 갔느냐? 배은 망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룟 유다가 배운 망덕, 은혜를 잊어버린 제자,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그를 신뢰해서 돈깨도 맡겼는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돈 받고 주님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절 맞이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갚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있게 인사하시죠. 은혜 갖고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1번,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1번인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예배하면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올해가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50번, 100번 새벽 기도까지 해서 한 400번 정도 우리가 연초에 작정을 했는데 그게 거지부지 되어 가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위한 사랑의 그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갚고 사랑하는 비결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모양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장제일교회면 학장제일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기도라도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최소한 방해꾼 내지는 불평꾼은 안 되시고 협력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전교인 예배드리니까 다음 세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주님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서 너 만났다라고 얘기해라. 두려워서 식 보고 도망간 베드로나 요한에게 가서 모여서 꽁꽁 문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목격했으니까 목격했다라고 부활의 증인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의 경험이 있다면 콩을 심고 계란을 삶고 계란을 먹고 이 부활의 어떤 경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정인이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전한거가 돼요. 나도 믿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절 예배에 내가 참여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겠느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부활 사기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 했다 도난설, 새벽에 가서 안개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환상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 그 기록에도 남아있다. 지금도 그 기록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이나 500명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럼 그 500명이 다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1번이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예수 부활 만나고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마가복음 3장 22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족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그 율법사들이 예수 믿고 돌아섰는데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 지키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없었어요. 안식일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이단 안식교는 아직까지 그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 교회 전통 2000년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안식일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부활날, 부활하는 기쁨의 모임을 또 가졌어요. 두 개가 병행되다가 결국 중심은 어디로 왔습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자체가 역사의 산물이고 변화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설교를 듣고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돌아왔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부활의 설교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이 3천이 되고 5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사건이고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이거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나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할게요. 보여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따라 저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경험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고 효도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